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날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정해두셨고 그 시간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이 오면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이렇게 됐구나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0장 1절에도 나오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팔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러한 구원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42장, 우리가 읽은 42장의 말씀, 특히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때가 되었는데, 그러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보고 깨어 있어 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하나님 보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영적 잠을 자고 있었고 낙심의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영적 잠에서, 낙심의 잠에서,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시온아 깨어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새 날이 밝았습니다. 새 날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제 깨어나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절망의, 낙심의, 실망의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낙심과 절망으로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힘차게 일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날이 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그러한 날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 옷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입어라. 무슨 일이 있는가 보죠. 무슨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요? 네,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요? 잔치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집을 떠나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벨론까지 갔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무척이나 고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옷을 가지고 오라더니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을 신게 합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큰 잔치를 열면서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환영을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52장 이사야서 52장 1절에 말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하나님의 잔치가 있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스라엘이 집에 돌아오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스라엘도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내고 흙먼지를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 앉으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머리에 먼지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통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해 하고 회개를 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통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통해 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벨론의 시련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기뻐할 때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이 있는데 그 사슬들을 풀 시간이 왔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사슬들을 말을 할까요? 사슬하면 생각나는 게 노예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노예들이 묶고 있었던 그 사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사슬을 이제 풀어야 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슬인가요? 4절에 나오죠.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 무슨 뭐 좋은 시간 보낸 게 아니었죠. 노예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사슬이 많이 묶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또 4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이야기 나오는데 최근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에게서는 돈을 많이 뜯어내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수르를 통하여 많은 사슬을 묶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사라지면 바벨론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5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벨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또 다른 사슬들이 이스라엘에게 목에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에 걸린 사슬들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지를 털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잔치 자리에 와서 앉으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기쁨의 시간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옵니다. 누가 산을 넘어서 달려오면서 구원의 시간이 왔다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한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무척이나 반가웠던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는가. 그가 뛰어오면서 평화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고 시온에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그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수꾼이 봅니다. 파수꾼이 보면서 이 전령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령과 함께 파수꾼이 함께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하면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파수꾼과 전령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시온에 들어오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나라가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내신다는 것이에요. 걷어붙이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땅끝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구원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떠나라고 하시는, 뭘 떠나야 되는가?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부정한 것에서 떠날지어다. 이것도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떠날지어다. 우리 주변에 바벨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떠나야지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것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살펴 주신다라고서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각자의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네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거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만 그거를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탁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또 우리 뒤에 가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구원할 아버지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데 아버지 그 구원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자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족 친척들에게, 지인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준비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